오늘 다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께서 가끔씩 말을 안 듣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진 않으셨겠죠. 모범생으로 자라셨을 테니까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호적에서 판다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를 끊고 싶을 만큼 밉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호적에서 파고 싶다고 그 호적이 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호주제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가장 호주 역할을 하는 호적에다가 어머니와 자식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딸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호주인 아버지 밑에 있던 딸이 결혼을 하면 새로운 호주인 남편 밑에 적히면서 저절로 호적이 파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호주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개인의 이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2008년부터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지요. 자, 그럼 여러분, 호적 말고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끊을 수 있냐 하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친자식은 아무리 화가 난 부모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적힌 자식의 이름을 지우고 싶다 하더라도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파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호적에서 판다라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를 끊고 싶을 정도로 밉다라는 뜻이지만, 사실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의 가르침을 위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오죽이나 속상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혹시 자녀인 우리를 보시면서 너 이놈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속상하실 때가 있으실까요? 있으십니다. 호세아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딸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셨어요. 이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뜻인데, 이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호세아 1장 8절 9절에 보니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셨습니다. 자, 로암미, 마찬가지로 암미가 아니다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포기하신다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호세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호세아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암미라고 부르시겠다고, 루하마라 부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암미에서 로자가 떨어지고 로루하마에서 로자가 떨어졌죠. 자,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에서 아니다가 떨어졌으니까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겠죠.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에서 역시 않는다가 떨어졌으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이 천상의 목소리란 칭찬을 듣는 레나 마리아라는 분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두 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레나 마리아는 사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운전도 하고요, 요리도 하고요, 십자수도 뜨고 피아노 연주와 찬양대 지휘까지 합니다. 게다가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1988년 패럴림픽 스웨덴 대표로 출전했을 정도로 다재다능해요. 레나 마리아가 태어난 스웨덴은 굉장히 좋은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스웨덴은요,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면 국가가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며 키워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는 본인들이 직접 그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울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이 부모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죠. 이 레나 마리아를 낳았던 부모도 그녀를 낳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그녀의 부모가 이 아이에게는 부모인 우리가 필요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들이 직접 딸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 한마디로 이 레나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녀의 부모가 어떻게 키웠냐면요, 이 레나 마리아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정상인처럼 키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한쪽 발로 깨금 발을 뛰게 가르치고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울면은 미동도 없이 그녀를 계속 바라만 봤어요. 울음이 그치면 온몸으로 기어서 벽 쪽으로 가가지고 막 기어가지고 벽에 기대서 홀로 일어서게끔 가르쳤습니다. 그 일이 가능해질 때까지 사지 멀쩡한 부모는 앉아서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그 부모를 보고 무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부모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수없이 가슴을 졸이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 부모는 이 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 마음이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만나고 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저절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백성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 아닌 자들이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백성 아니었던 우리를 백성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모습은 징벌적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으심으로 먼저 징벌적 사랑을 보여주시죠. 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도 만드시고 입을 것도 없게 만드시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건 아니죠. 또 11절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들의 희락과 명절을 다 폐하시고 밭을 황폐하게 해서 먹을 것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의 길을 막아서기도 하지요. 죄악된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 침묵만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 공범이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방조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아주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앞길을 막아선다는 거 너무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들의 앞날을 막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배고프게 만들고 벌거벗기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심판과 벌이 아니라 징벌적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됐던 그 일이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이 앞길을 막는 일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적 사랑을 받을 때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징벌적 사랑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눈물이고 또 다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평범한 어머니 아들이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이 아들이 친구를 때린 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거짓 주장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그 말을 믿고 아들을 풀어줬습니다.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간 아들은 어머니에게 사실은 자기가 친구를 때린 게 맞는데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엄마한테 사실을 알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이틀을 고민했답니다. 아들의 손에다 편지를 하나 쥐어주고 경찰서에 보냈대요. 이 경찰서에서 펼쳐진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어리석은 부모가 내 자식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정말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 부끄럽습니다. 이 일로 아이가 바르고 정직한 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고 쉬운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 기사를 쓴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을 털어버린 듯 표정은 무척 밝아 보였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자식 고발한 어머니라고 사랑 없는 어미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징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징벌적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면서 무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러다가 한 대 맞지 싶은데 여전히 잘 될 때, 그때가 정말 무서운 때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적 사랑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섭섭해하기 이전에 왜 막으셨을까를 생각하는 자리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막으려고 하시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 아니었던 자 로암미를 백성 되게 암미로 만드시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징벌적 사랑에서 끝나지 않죠. 또 하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징벌적 사랑의 모습 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모습은 회복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하죠. 자, 그렇게 먹을 것도 없게도 만들고 양털도 빼앗아가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잘 타일러서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벌적 사랑을 주신 다음에 반드시
싸매어 주시는 사랑, 용서로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징벌을 내리긴 했지만 다시 싸매어 주심으로 우리의 나쁜 짓은 다 잊어버리고 이쁜 짓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는데, 이런 일은 마치 이 호세아서가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배우자를 놔두고 이곳저곳 바람피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일로 치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잊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전히 예전처럼 똑같이 사랑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호세아가 살던 그 시기에 유대 사회에서 바람핀 배우자를 용서하는 일은 용납해서는 안 될 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람핀 배우자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유대인 남자가 간음을 하고 있는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 랍비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이혼을 해야 됩니까? 이 랍비가 그 남자에게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자 그 남자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도 그대로 참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랍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혼은 안 되지만 죽이는 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사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에서의 간음한 배우자는 이혼의 대상이 아니라 사형시킬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곱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야 할 대상인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 적용을 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했지만 다 잊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예전과 똑같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용서하고 넘어가 주어도 이런 거죠. 너 집에 들어오게 해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고 그 입 꾹 닫고 죽은 듯이 살아, 이런 것이 우리가 하는 용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용서해 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가 아니라 정말로 다 잊으시고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는 그 전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징벌할 자리에서는 징벌을 해주고 싸매 주어야 할 자리에서는 싸매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랑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징벌만 하고 전혀 싸매어 주지 않는다면 잔인한 것이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전혀 징벌하지 않고 싸매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은 죄를 방조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사랑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때리고 우리가 벌인 일에 복수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바로잡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다시 싸매어주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